우리 인생에는 예고도 없이 세찬 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건 아마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참 건장해 보이고 참 강건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도 세찬 바람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강해서 주변을 무력하게 만드는 강한 사람입니다. 강해지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보고도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요즘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그런 사람, 또 히틀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강하다고도 말합니다. 자기가 강해지기 위해 수천 명을 살육하고 죽여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도 그런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험담하건 어떤 방법을 쓰건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무시하고 또 낮게 여기고 망가뜨려서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사실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강하지만 그 강함의 여파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주변을 몸살을 앓게 합니다. 두 번째로 주변을 살려내며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해서 주변을 강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거기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만 거기 가운데 있으면 그 공간이 행복해집니다. 마더 테레사나 라합과 같은 여인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굴에 자기의 반평생을 보내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그냥 이런 도시 같은 데 살았다면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세상의 물꼬를 바꿔놓을 힘도 없는 연약한 여인인데 그는 세상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중 성벽에 여리고 가장 맨 위층에 살았던 라합도 한없이 연약한 기생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도 바로 연약해 보였지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은 주변을 행복하게 합니다. 주변을 숨쉬게 합니다. 주변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엉뚱하게 강해졌다가는 오히려 주변만 고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생한 사람일수록 강하고 담대한 것이 인생의 좋은 상품 가치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세요. 책을 보세요. 다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결같이 좋은 상품 가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강하고 담대한 것은 차라리 약하고 비겁한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차라리 그때 비겁했으면, 차라리 그 사람이 약했으면 훨씬 더 그 가정이 나았을 텐데, 그 공동체나 그 민족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사례들이 우리 역사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훌륭한 환경보다는 훨씬 중요하지만 무턱대고 강하고 무턱대고 담대한 것보다 아름답게 강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강해서 가족 고생시키는 사례들이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강해가지고 나라를 고생시키고 내 고집 때문에 내가 강해가지고 교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례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한 척하며 살지만 그 강함 때문에 그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례들이 세상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때로는 약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때 강하고 담대해서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숨쉬게 만드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유명한 한 분이 라합으로 글을 썼는데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라합을 말하면서 상어 예화를 하나 꺼내었습니다. 바다의 포식자로 악명이 높은 상어는 덩치에 비해 재빠르고 민첩하다. 상어는 왜 늘 분주하게 움직일까? 상어에게는 물에 뜨게 하는 부레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바다 깊이 저절로 가라앉기 때문이다. 상어가 자기 취약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첩할 수 있었다. 이게 그 글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라합도 기생이라고 하는 꼬리표 때문에 마치 불에 없는 상어 신세처럼 늘 가라앉을 처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름 앞에다가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기생입니다. 이거는 불에가 없는 상어와 똑같은 신세입니다. 물에 넣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떠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뜰만한 환경과 처지가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못하는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라합은 상어처럼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고 싶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이나 상어는 신체적이고 윤리적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 불행한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강하고 또 담대하고 분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만한 점입니다. 그런데 상어는 강하긴 강했지만 바다의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생태계의 자연적인 이치이기도 하지만 상어만 집중해 볼 때는 그는 불해가 없어서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강하긴 강했지만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그 포식자로 인해 주변이 몸살을 앓습니다. 혹시 내가 믿음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졌는데 내 담대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불행한 적은 없습니까? 내 믿음 때문에 주변이 오히려 상처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2번이나 여호수아는 장애물을 만나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평생 멘토였던 의지했던 모세가 서거했습니다. 평생 동지였던 세 지파 루벤 또 므낫세 또 갓지파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덤벼들 태세입니다. 이때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들었고 세 지파에게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을 똑같이 들어 회복했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장애물을 극복했지만 그는 포식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에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민중들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그런 악동 같은 권력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담대하거나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면 그 순간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 가지고 강함과 담대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해서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지파간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서 갈등을 치유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만 들어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여호수아만 들어가면 치유가 됩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리고성은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은 참 강했습니다. 두께가 1.2m입니다. 이중 성벽인데 높이가 9.5m라 했습니다. 안쪽과 바깥 성벽의 이 거리가 4.5m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아주 강한 성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 강했습니까?
여리고성은 강에서 라합을 비롯한 주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단단한 성을 쌓아야 했고, 정부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 많은 수비를 해야 됐습니다. 반면에 라합의 담대함은 2명의 정탐꾼을 살려냈습니다. 아무리 왕실의 군사가 신문을 하고 고초를 겪게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 라합도 두려워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날 때부터 담대한 게 아닙니다. 오늘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정신을 잃었다 했습니다. 마음이 멜팅되고 녹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두려워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최전선, 최전방, 이중성벽의 가장 위층에 살면서 늘 두려워했습니다. 바깥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라합은 무서워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라고 그러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남성들의 힘에 늘 짓눌렸던 이 여인, 그의 삶이었던 이 여인, 그 공포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뉴스만 듣고도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막강했던 여리고 남성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사실이 참 신비롭게 보입니다. 아니, 그 여인이 무슨 배짱 가지고 자기를 늘 유린했던 그 남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줄 것,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걸까? 평소 두려워할 줄 알았던 라합은 담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렸는데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라합은 사실 정탐꾼들을 살려줬지만 자기 민족 입장에서는 변절한 겁니다. 배반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합의 강하고 담대한 행동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righteous, 의롭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비결이 과연 뭐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라합이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탐꾼을 숨겨줬고, 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이 라합의 행동하는 믿음을 의롭다고 평가했느냐 이겁니다. 오늘 그 비결이 라합의 정탐꾼에게 한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했습니다. 라합이 선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을 던졌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선대했다는 겁니다. 이 선대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나 붙일 수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의 모든 단어를 다 빼고 하나의 단어를 꼽아보라고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이 헤세드를 뽑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라합이 이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사랑이 헤세드인데,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을 라합은 내가 목숨 걸고 사랑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당신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헤세드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건 시시한 말이 아닙니다. 괜히 지금 여리고의 그 강한 자기를 유린했던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마음엔 사랑이 유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이 라합의 행동을 지난주에 믿음이라고 표현했지만 라합 자신은 그 자신의 행동을 사랑, 헤세드라고 표현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사랑의 기회가 있었지만 남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놀이개였을 뿐이지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기회는 매일같이 주어지지만 그는 자기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남성들에게 짓밟혔을 뿐 사랑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오늘 정탐꾼을 어떻게 사랑했냐? 목숨 걸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했더니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했더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때로는 기가 죽고 두려워합니까? 물론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라합이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며 그는 행동할 수 있었다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지만 라합 스스로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사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믿음도 결국 사랑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니까 담대할 수 있었고 사랑하니까 용기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려고만 한다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폭군이 될 가능성이 많지만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해서 강해진 사람, 성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사랑해가지고 연약한데도 사랑해가지고 강한 겁니다. 네, 세상의 지배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랑해서 강해진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민족을 사랑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강해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헤세드해서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기죽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정도 사랑하니까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억울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헤세드는 함부로 인간에게 붙여 사용하는 그런 시시한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헤세드가 나중에 이 구약 성경을 신약성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학자들이 헤세드를 어떤 헬라어로 번역할까 고민을 한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스어에는. 그래서 결론을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 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헤세드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라합이 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해보니까 여리고의 강한 군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며 사십니까? 내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내 가족을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우리 인생에도 오늘 라합처럼 내가 헤세드 하였은즉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그런 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고, 그러면 사랑에서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라합에게 사용되어 결국 예수님 오신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여질 그 순간,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도 헤세드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순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예수님 장차 재림하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이정표에 라합처럼 우리의 이름을 올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소개된 강한 사람은 한결같이 흠이 많고 한때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비난받았던 사람입니다. 핀잔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책 같으면 이 흠을 교묘하게 감췄을 텐데, 영웅으로 미화했을 텐데, 성경은 그걸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연약해서 강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가문의 증조 할머니가 된 라합을 교묘하게 여리고의 기생이라고 하지 않고 여리고의 귀족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리고의 왕실의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각색하고 바꿀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바꾸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에게 기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기생이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되는 순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이 순간의 변화를 세상에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때론 연약하고 우리 인생이 때론 나약하고 우리 가정이 때론 볼품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은 제2회 홈커밍 축제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4월 24일 다가오는 부활절은 뉴욕의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홈커밍하는 날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큰 사랑으로, 담대한 사랑으로 홈커밍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사랑하면 내가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면 내가 강해집니다. 강해져가지고 주변 몸살을 하지 맙시다. 내가 강해져가지고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내 가족, 내 교인들 몸살을 앓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가장 밑에 내려가도, 가장 볼품없어도 세상에 가장 강한 십자가를 들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강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방이 나를 막을지라도 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이 하트 안에 있고 우리 인생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폭발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했습니다. 왜 패배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넘어지십니까? 우리가 늘 이길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는 세상의 가장 높은 사랑이, 가장 높은 헤세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겁니다. 사랑에서 강하고 사랑에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